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은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벤젤리즘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다, 뉴 노멀의 시대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 말 그대로 비대면 문화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MZ 시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이제 사회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그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ESG 경영 시대,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ESG로 따가지고 이것이 중시되는 경영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잘 아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요즘 시대를 부르기도 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이 융합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연결의 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물 인터넷과 5G 이런 게 연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다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이제 새 차를 사신 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아마 시동을 거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가 밖에 있어도 집 안에 있는 전등이나 가스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날을 부르는 그 시대의 지칭이 뭐냐면 역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역설의 시대. 2020년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는 무려 61억에서 81억 1천만까지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수는 25억 2천만 명에서 26억 3천만 명으로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기독교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중반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7.8%가 복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5년이 되면은 무려 28.6%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 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점점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무려 45%가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10년 전 결과인 56%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은 이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아마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는, 선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교의 기본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원하는 학생들이 책조차도 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복음 전파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를 선교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관해서 모든 권세, 힘,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께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권세,
어서리티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대의 명령의 근거와 토대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뜻은 합법적인 권한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합법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적용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좋은 일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 권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첫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잘 되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얘기했어요. 너네들 최소 한국 영어로 된 CCN과 율동을 해야 된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몇 번의 모임과 집회와 이제 기도회가 있을 텐데 최소한 여러분 한 번은 영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 권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 작은 우리들의 몸부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공과 부유함과 건강함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떻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전파가 선교의 사명인 동시에 제자 삼는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핵심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경에서의 여러분 정확한 워딩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이 제일 많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헬라어로 제자를 삼다는 말은 마테 튜사테인데 이것은 메인 동사입니다. 주된 동사이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된 명령을 수행하는 분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명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라, going입니다. going.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움직이란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봤을 때, 친구들을 봤을 때, 친지들을 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야 돼요. 만에 하나 저분이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갑자기 여러분 세상을 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이 하늘나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웹타이징. 세례는 단순한 의식, 예식, 리추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르침, 티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친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은 단순히 복음 선포를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 제자 삼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목적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 또한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의 핵심,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자 삼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고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a disciple who makes disciples.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제자 삼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제자가 됩니까? 우리 또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돼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mitate me. 나를 모방해라. 나를 따라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라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라하심으로 그분의 생각과 삶과 특별히 사명을 본받아서 여러분 제자 삼는 제사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선교 사명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하반절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은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약속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선교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거절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괴감에 여러분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환경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To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교학자 랄프 원타라는 사람은 이러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첫 해외 선교를 갑니다. 필리핀 빈민가를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그 쓰레기의 마을 거기도 가고 다양한 곳을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 누가 먼저 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현대사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울 자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킨대요. 그리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하면서 선교 사역까지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함께하심, 주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특별히 초신자들이 있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선교 상황은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 수가 여러분 10배 증가하여 작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 42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사 수는 1900년대 6만 2천 명에서 작년 기준입니다. 44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이 되면 국제 선교사 수는 60만 명이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은 이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내가 어느 종교를 믿든 내가 그 길을 통해서 천국 가겠지. 여러분 크나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이단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다원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여전히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은 복음 전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 I'm Christian, 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활하실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있을까요? 당당하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점점점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교회이야기 대가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든 비판적이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나를 세우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에 사용될 때 피조물인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까지도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이자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연약한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이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이 생의 마지막이 심판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누구에게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이 평택 땅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머물고 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먹고 사는 걱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목사님,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사회가 바로 선교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이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천국잔치 그 초대에 여러분 기꺼이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들으심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